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마철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에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가 복을 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 주간에 집중적으로 세계부서 여름성경학교와 신앙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는 토요일날 주일날, 또 우리 아동부는 목금토 금토 주일 교회에서 캠프 자면서 우리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우리 청소년부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교회 가서 이 연합수련회, 그곳 청소년들과 연합수련회를 하고 오게 됩니다. 다행히 목요일부터는 이제 비가 우리 서울 지역은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이 땀 흘리는 교사들 또 안전하게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입원해 계신 이종문 집사님 이렇게 큰 수술 없이 지금 염증이 잘 가라앉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파주에 이사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진승호 집사님 가정에 우리 이사 신방을 우리 진장모님 부부와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진승호 집사님 이 둘째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입덧 때문에 교회도 좀 못 오시고 우리 박가영 집사님이 그랬었는데, 이제 많이 안정되고, 그리고 출산일을 물어보니까 이제 10월 달에 벌써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아기 뵌 것 같은데 출산일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왔구나 생각을 하고 이래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파주 지역은 아이들을 보통 집에 2명, 3명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곳입니다. 뭐 신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긴 하지만은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둘째가 10월 달에 출산하는데, 단지 내 한 2,000세대 되는 그 단지에 사는데, 아파트 단지 사는데, 단지 내에 어린이집에 등록을 했는데 순번이 80번이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10월 달에 태어난 아이, 태어나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좀 아이가 100일도 지나고 또 한 5, 6개월, 7, 8개월 지나야 이제 보내는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에 순번이 80번째로 순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요 애들 천지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또 새로 지은 아파트 시설이라 아파트 안에 그런 뭐 놀이, 물 나오고 하는 놀이시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막 뛰놀고 하는 거 보면요, 야, 우리나라가 정말 저출산 국가가 맞나 할 만큼 애들이 그렇게 많은. 그래서 야, 우리나라 출산율 높이려고 지원하는 거 저 파주에다가 다 밀어주면 좋겠다. 파주는요 애 낳아도 별로 혜택이 없대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출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뭐 출산율이 낮아지는 지역도 많지만 또 파주 지역은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출산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경제생활하면서 왕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곳에서 우리 교회까지 그렇게 먼 거리를 오시고, 그리고 이제 큰애가 하원이라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남자인데, 둘째는 이제 딸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이 아들만 둘은요 정말 영양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뭐 또 저보다 더한 우리 진장모님 아들 셋 우리 진장모님 아들 셋도 있으니까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왔는데, 야, 물론 뭐 딸이 있는 집에 이렇게 부럽다고 그러면 딸도 딸 나름이에요 그러는데, 그래도 딸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 이 둘째가 딸이다, 그러니까 큰애가 아이고 사나이고 둘째가 딸이다 하니까 더 감사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품고 결혼도 열심히 하고 아이도 열심히 낳고, 또 우리 아이들도 부지런히 길러가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많아야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 삼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정의 손자, 손녀, 아이들 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신앙 수련회 보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잠시 동안 학원 안 가도 괜찮아요. 그랬다고 애들 죽는 거 아닙니다. 1년에 딱 그 2, 3일 있는 이 여름 성경학교 신앙 수련회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좀 보내주시면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매해마다 주제가 다르고 주제에 따른 그 주제 찬양, 율동, 공과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교사들이 계속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제자 삼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 제자 삼는 일들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손자, 손녀들 이 시간에 꼭 그 시간을 맞춰서 우리 영유아부 또 아동부 또 우리 청소년부에 보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은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이 에베소 말씀에 담겨져 있고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에베소 전체에 흐르는 두 개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데 화평을 이룬 성도들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 되신 주님, 주님이 이루신 이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 여행이라고 진재혁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공동체를 섬기는데 그 공동체 안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공동체를 이끌러 가기 전에 벌써 서로가 여러 파로 나눠서 그 공동체가 많은 그런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새로 가서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로 만들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데 오히려 서로가 공격하던 것을 이제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오해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막 그런 온 화살이 목사님에게 이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공동체를 섬기다가 떠나갈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원수 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밤낮 없이 전화해야 되고 힘들게 했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힘들게 한 원수 명단을 이제 목록을 작성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6년이 흘러서 다른 공동체, 교회가 아니고 이런 일반 다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섬기러 떠날 때에는 그 원수로 써졌던 목록에서 사람들이 다 지워져 있고 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협력자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가고 또 본인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 속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들. 근데 그 원수들을 놓고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더 많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우리의 삶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에는 원수가 한 명도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둘이 하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이 속에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서로가 원수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둘은 누굴 말하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그런 이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살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높은 담을 쌓아서 그들을 저주하며 사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할례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그런 담을 쌓게 되었는데, 이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정관념도 있고 신분의 그런 차이들, 사상의 차이들, 태어난 그런 나라의 차이들, 남녀 간의 재산의 이런 여러 가지 지역과 지식과 많은 서로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속에 서로의 그런 자기도 모르게 담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외톨이형, 은둔형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일본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홀로 살다가 이렇게 고독사를 하는 그런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자꾸만 타인으로부터 담을 쌓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스스로를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화평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담을 허물어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담을 허무시는 분,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자꾸 섭섭해가지고 담을 자꾸 쌓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담을 허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면서 정말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를 따르는 믿음의 선상에 있다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들은 구역을 정해서 뜰을 정해가지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뜰을 정해놓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그 성전 뜰 입구에는 이방인들은 이곳에 들어오면 돌로 쳐 죽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경고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담을 쌓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런 높은 담을 쌓고 그들은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쌓여있던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길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을 허무시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아까 보신 말씀처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할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들을 온 세계 주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 또 이런 담들을 주께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들어가 있는데 도덕법, 다음에 의식법, 다음에 그런 시민법,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로 이런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주께서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나오는데,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 그것이 바로 율법을 폐하신 주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담을 허무신데 자신의 육체로 허무시고 또 율법의 조항을 폐하시면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제 16절 말씀인데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주님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둘, 유대인과 헬라인들,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몸은 바로 이 율법의 조항을 폐하시고 또 이 세워진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목하게 하도록 주가 십자가로 이런 담들을 헐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 용서는 할게. 그러나 다시는 보기 싫다. 이런 지경에 될 때가 많습니다. 용서는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과 또 내 삶의 생각과 내 삶의 그런 아집과 이런 것이 살아있을 때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또 아들도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이런 일들이, 남편이 먼저 가고 3개월 후에 아들이 죽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울부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데, 무슨 울림을 주시냐면, 왜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너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몸도 가누기 힘든 그런 슬픔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늘 자기는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들은 이웃이 겪는 것이고 나는 이런 일들과 비껴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오는 그런 삶들, 그리고 남편의 직장이나 아들을 통해서 얻는 그런 삶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삶을 거기에 기반을 두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떠났죠. 아들 죽었죠.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에서야 드디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를 용서하시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런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마음을 씻어주셔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용서와 또 주님 주시는 사죄와 구원의 은총들이 넘쳐나서 우리가 늘 주를 섬겨 살며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런 것을 소멸하셨는데, 이럴 때에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은혜들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국민권을 얻기도 많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민이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나도 교회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좋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이제 그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이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요 다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가족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이 많지만 형제들이 다 잘나고 그렇게 출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 어려움 당하는 형제도 있고,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 잘난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삶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당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아버지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돌보시고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가 그런 짐을 나눠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퉁이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지어져서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진행형의 건물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말씀에는 우리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평생 힘쓰고 애쓸 삶의 방향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주가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처럼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 갈등과 반목과 그런 이 다툼이 그치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셔서 서로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 이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전쟁이 속히 그쳐지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도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가 우리의 화평이신 것처럼
주를 닮아가라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평화가 임하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화평이신데 우리 주를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평화가 없고 갈등과 미움과 반목과 원수 삼음이 있사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주시는 길을 만들고 길을 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해 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도 평화를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저 북녘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악한 정권을 심판하셔서 평화가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지역에 또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 하나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평화를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온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며 모든 갈등과 반목과 미움과 원수 맺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것을 못 박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거듭나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